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이실직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 호주의 한 남성이 야생 커다란 악어를 손으로 길들이면서 통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무서울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남성의 말을 듣는 악어를 보면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곤충과 새들과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거니와 새치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입술의 말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 때문에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에, 환상 가운데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커다랗고 두껍고 큰 문이 내려오더니 그 문이 웅장하게 문이 꽉 닫히더랍니다. 그래서 순간 깨달음이 저 문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는데 저 문이 닫히면 안 되는데 하면서 문 밖에서 하염없이 회개하면서 울면서 후회하고 있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너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을 함부로 한 것과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깨달음을 주면서 사춘기 아들에게 왜 이제 들어오니? 정말 네가 제정신이니? 미쳤니? 이런 말을 했던 것이 너무 회개가 되어지고 돌이키게 되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그 감정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분에게 있는 10가지 중에 단 한 가지 장점이라도 반드시 끄집어내어서 단점보다는 분명히 그 사람과 모든 것을 장점을 찾아내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말에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말을 하려고 무던히 애쓰시던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실직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나의 수준이 곧 나의 말이다. 우리의 수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수준이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 안에 인격, 실력, 인성, 품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대로, 거친 사람대로, 악한 사람대로, 사나운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 다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특정 개인과 이야기를 할 때 얼마만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의 수준, 인격, 그 사람의 습관, 어떤 태도가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무슨 말이냐? 로마서 14장은 예수 믿고 생활에 변화된, 말에 변화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정생활과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내 수준에 못 미치고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볼 때 왜 그것도 못하느냐? 왜 이것도 못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앉고 일어서는 것, 즉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게 너가 요구하기 때문에 네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수준에 내가 앉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한다. 즉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또한 의지와 모든 지적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듯이 사람이 내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입장을 알 수 없듯이 함부로 내 기준과 내 살아온 관점으로 내 교우라든가 가족들을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자일수록 정말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새신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말을 조금 조심해야 되고 말을 걸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입술의 말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입술의 말이 바뀌지 않고 그냥 막말을 한다거나 천박한 말을 할 경우에는
내 인격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보건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지금 내 말의 수준에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내 인격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런 체크하는 계기판으로 삼아야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웃을, 교우를, 동료를, 가족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 1절에도 야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사람이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일가 친척을 부분적으로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편하게 내 입장에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아랫사람을 만날 때 취업은 했니?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힘든 시기에 애쓴다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결혼 언제 할 거니? 편하게 물어보지 마시고, 남자일 경우 여전히 멋있구나, 자매일 경우에 더 예뻐졌구나, 왜 이렇게 살이 쪘니?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야 그래도 얼굴이 참 보기가 좋다, 그 다음에 너무 말랐다, 마른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핸섬하고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연봉은 얼마나 되니? 물어보기 쉬운 말은 아닌데 그래 요즘 같은 시기에 직장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장하다, 대견하다, 잘한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우리의 말이 고르게 하며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과 악의 최대 통로가 곧 말입니다. 일상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행동보다는 다 우리 말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깨어지거나 하는 모든 것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히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입술이 관리되지 않을 경우는 얼마든지 악의 통로로, 어둠의 통로로, 사람을 죽이는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양면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리한 칼이 의사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은 사람을 살리는 수술의 도구가 되지만은 살인자라든가 강도의 손에 잡히면은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스스로 믿지 말고 내 입술을 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늘 우리의 말에 소금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총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뭐냐? 사람이 착하면 다른 사물이 착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투명 안경을 쓰고 있으면 투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빨강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입니다. 녹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녹색으로 보입니다. 뭐냐?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쓴뿌리라든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싫어한다는 것은 내 안에 심리학적 용어로 내 안에 건드려지는 투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어떤 이념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성향을 따라서 갈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내가 싫어하는 집단과 개인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하고 미워할 수 있는데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할수록 그 미움 자체가 어둠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치 거인처럼 더 큰 어둠과 더 큰 귀신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악이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서 우리가 그 악을 이기는 방법은 내 속에 격동이 일어나고 투사가 된다고 해서 개인과 집단을 미워하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할 때, 억지로라도 축복할 때 그 사람에게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악은 점점점 소멸되어지고 적어질 것이요,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우리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인격을 가장한 탐욕과 자아가 잘못된 방법으로 나와 다른 성향으로 나와 다른 이론으로
건드려질 때 거기에 너무 어떤 몰입하거나 에너지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가 악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으려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 나도 이웃도 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 말로 인하여 내 영이 살고 죽는다. 4차원의 영성 가운데 생각, 꿈, 믿음, 말이 있습니다. 잘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사단에게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른 꿈을 꿔야 됩니다.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낫다는 믿음의 진보적인 꿈을 꿔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생각, 꿈, 믿음,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을 들이고 믿기로 작정했을지라도 우리의 말로 그것을 다시 무너뜨려 버릴 수 있고, 말로 정말 탑이 무너질 수도 있겠고, 말로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번민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 나간 그 말이 나를 억압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 제 안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잡을 수가 없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낫지, 실컷 열심히 기도하고 말로 쏟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실컷 작정기도, 또 새벽기도,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 루트를 알고 내 말이 내 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늘 말을 또 억압하고 통제하고 말씀으로 거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닌 이상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직접 듣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고, 보고 들어서 사실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면 말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습관,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은 그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마치 우리의 심리학에서 의학적으로 다이돌핀이라든가 엔돌핀이 긍정과 부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나오듯이, 우리는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한다면은 내 의지는 억지이지만은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인 지성소, 내 영이 내 억지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향해서 축복한다 할 때 내 영이 소송되어지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몸에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고백했듯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의지를 동원하여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침묵은 금이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의 결과가 아름답다고 했다면 반드시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 옮기지 말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내가 착각해서 스스로 추측해서 짐작하거나 또 미리 앞서가지 않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믿음의 말을 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기간에도 또 일부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에도 절대 믿지 않는 자처럼 똑같이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화나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듣는 사람에게도 덕이 되어지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가 고민하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성령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